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사순절 절기의 길과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 그 길을 걸어가야 하고 또 이 절기를 살아내야 할 사명에 놓여 있습니다. 인생은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헬라어에 보면 이 걷는다, 길을 걷는다 하는 말과 삶을 산다 하는 말이 한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페리파페요. 길을 걷다, 걷는다, 산다. 함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길을 걷는 것과 인생을 사는 것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는 발걸음과 발자취를 보면 그가 어떤 존재이며 어느 정도의 사람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들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걸어온 그 삶의 족적들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삶의 걸음걸이를 살펴보면,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아주 명쾌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걸음을 보면 그는 과연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시편 기자가 가는 인생길, 믿음의 길, 주의 길에는 꽃길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은 정말 알 것이 없습니다. 억울한 비방을 당하기도 했고 부당한 고난으로 힘겨워하기도 하고 낙심되고 낭망될 때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실족할 뻔했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기 전에, 세월에서 가기 전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장밋빛 대로만을 걷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기대로 신앙의 길을 간다거나 주의 길을 가고 주의 종의 길을 간다면 고난이 닥쳤을 때 낙담하고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실족할 것입니다. 혹이 예수 믿으면 꽃길만 가게 되고 장밋빛 대로만 걷게 된다고 홍보를 받고 전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나오고 출석했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이 전적으로 없다고 볼 수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걱정하지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지요.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었더니 환난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예수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의 영광 속에 던지셔서 우리를 연단할 때도 있다 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인생길을 갈 때 어떤 경우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길을 굳게 지키게 되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100% 아니 200%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라는 것도 확실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삶과 믿음의 삶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더라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주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하면 그 길이 무슨 길이며 그 길이 어떤 길이어야 하겠습니까?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주의 길임을 분명히 하고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걸음으로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지키고 실족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길이 뭡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길이 무엇입니까? 성육신의 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그것도 핏덩어리로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됐어. 있을 것이 없어서, 여각방도 없어서, 마루바에 요람이 아닌 말물 위에 포근한 이불이 아닌 강도의 사이. 그렇게 주님 모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길이에요. 주의 길을 가리라고 찬송하면, 주의 길을 가리라고 예수 믿으면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을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야. 그게 주의 길이에요. 그게 성육신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성육신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어 내 길을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셔서 그분은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죠. 이 길을 가다 보면 주님이 겪으셨던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혼자 버려진 것처럼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은 참으로 깊은 갈등과 고뇌의 시간일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주의 길을 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면 어지간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기 쉽습니다. 주의 길을 떠나버리고 실족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시편 기자가 살아왔던 성서 시대와 견뎌본다고 하면, 그리고 그 어떤 다른 때와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대를 견뎌본다고 하면 현 시대에 있어서 인생의 길은 또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 길이라고 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입으로 다 묘사할 수 없을 만큼 더 힘들고 더 위험하고 더 미혹이 많고 그런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갈 때 험한 것들이 앞길을 막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씩 그냥 자기 자신 스스로가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길을 가다 보면 누가 실망하라고 해도 않고 누가 그런 마음을 주지도 않았고 누가 속삭이도 않았는데 스스로 낭망하고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무서운 궤적이 가로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조롱과 비웃음과 멸시를 통해서 우리를 흐트러뜨릴 경우도 있을 것이다. 악한 영은 더욱 아주 교묘하게 우리가 죄인이조차도 모를 정도로 혼란스럽게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실족하도록 위협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 길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주의 길을 굳게 지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그것이 부흥입니다. 주의 길을 떠나서 주의 길을 벗어나서 주의 길이 아닌 길을 가서 커지고 많아지고 떼진 것 그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그 부흥 아니에요. 그것은 타락이고 그것은 세속화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타락의 흐름을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길을 굳게 지키지 않는 주의 길을 벗어나고 주의 길을 배반하고 주의 길을 안 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부자되고 우리가 힘을 얻고 출세하고 그래서 어쩌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세속화예요. 그건 타락이란 말이에요. 그건 붐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 교회가 그걸 흉내내서는 안 되고 그게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산업시대에 우리 경제가 15% 20%막 성장했습니다. 산업시대 그런 거예요. 산업시대에는 우리가 예배당 없는 곳에 지하실에만 예배당을 만들고 무슨 30, 40m에다가 5층, 6층에다가 예배당을 만들어도 교회가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기가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1% 성장도 아니고 적자,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경제만 마이너스냐? 인구도 마이너스. 미래 희망도 마이너스. 어찌 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이게. 살아남으려고 하면 지켜야 돼, 지켜. 지키지도 못하면서 옛 영화에 공에 달고 거기에 흠뻑 취해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은 주의 길에서 실족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고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길을 정하고 가다 보면 더 쉬운 길, 더 호감이 가는 길, 그런 미혹의 길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부임하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다시는 내가 이력도 안 쓴다. 그럼 안 썼어요. 왜 기웃거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까?
이루었죠. 더 쉬운 길, 더 험하게 가는 것, 미혹의 길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간다고 하면 말이에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유일한 안전한 길은 하나님과 더불어 겸손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실족하지 않고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실족하다는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카샬입니다. 카샬. 번역하면 넘어지다, 쓰러지다, 비틀거리다, 실패하다, 무너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걸려서 쓰러지는 것이 올무에 빠지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입하라고 주님께서 주의하라고 표해놓은 바 그 일을 행하고 악한 원칙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 이런 것들 종종 우리의 생애와 행동에 아주 전적인 변질을 가져오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실족하냐 이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가 멀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낙심이 오고 자제열이 와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실족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뜻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족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실족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벌려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점점 벌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자꾸자꾸 약화되고 여기서부터 실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찬송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주의 소리도 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가샬인 것입니다. 가샬 실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을 의뢰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힘들을 우리의 팔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 팔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부,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 그것은 내가 팔로 삼아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우리의 의뢰함과 우리의 의지함은 생명으로 뜨거워진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의 손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의 손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걷는 발은 실족하지 않고 주님 말과 나란히 서게져야 할 것입니다. 신앙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주의 길을 가다가 그 길에서 쓰러질 수도 있지만 그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거나 실족하면 안 됩니다. 쓰러질 수는 있는 거지요. 그 길을 가다가 그 길을 펴지다가 그 길에서 쓰러지는 것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넘어지면 안 됩니다. 실족하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주의 길과 믿음의 길을 굳게 지키려 하여도 사람 힘만으로는 불가능할 때도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주의 길을 가셨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길에 서서 실족하지 않고 그 길을 가고자 노력한다고 하면 정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그의 힘을 다하였을 때 지쳐 쓰러져서 더 이상 혼자 힘으로 갈 수 없는 경우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뒷짐만 지고 네 와서 해 그렇게 하시겠냐 말이에요.
지식만 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를 도우시고 도와주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감으로써만 절대 안전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 길은 처음에는 긴가민가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바쳐 그 길을 지키고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기어이 가다 보면 점점 더 명백해지고 더욱 밝아져서 완전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착각할 때가 많아요. 기가 막힐 때가 많습니다. 긴가민가 이 길 가야 돼. 끝까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앞길이 깜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으면 아주 명백하고 분명하고 밝게 완전히 이르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교회 길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 막 혼동스럽고 지금 막 복잡하고 지금 뭐 미래가 없는 것 같고 지금 거가 다 망할 것 같고 그러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지키면 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안 지키니까 문제지. 우리가 자꾸 실족하고 넘어지니까 문제지. 끝까지 몸부림치고 줄을 더욱 가까이 줄을 더욱 친밀히 이럴 때야말로 더욱더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공평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일 여기서 넘어지지 않고 굳게 이것을 지킨다고 하면 여러분 점점 미래가 밝아질 것이고 분명할 것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고 여겨지는 자리 또 온단 말이죠. 우리가 주의 길을 갈 때 주의 길을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면 실족할 뻔한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상태로 보내두지 않을 것입니다. 곧 회복시켜서 다시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만큼만 하십시오. 하나님 더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하다가 안 내려가서 어쩌겠습니까? 근데 거기까지 하자고 하니 실족에서 넘어질 뻔한 그 순간 그 앞에까지